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게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 된 적이 없는데요. 원수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원죄와 가장 가까운 인간들의 죄를 본다면은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에 가담한 것 자체가 이제 극형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편을 들어야지 이렇게 선택한 적도 없는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택하사 구별해서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뭐라 합니까?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택했다, 예정하셔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사, 이 말 속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했어요. 진리의 영이니 진리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그냥 생각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다 했어요. 내 말한 것을 듣고 말한 것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거, 구별하셨고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어요. 구원 누가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할 때 그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택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왔고 그 다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은혜. 내 죄를 대신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죄를 속량하는, 대신 값을 치르는 제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양 잡고 소 잡고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에 의하여 완성해 놓은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은혜에 의하여. 처음 시작은 뭡니까? 구원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내 믿음과 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한 거예요. 믿는 것이 구원의 어떤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 조건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주면서 1%만 돈 내세요. 이건 선물 아니죠. 그건 할인이지. 그죠? 99% 할인해도 그건 할인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100%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이 큰 배인데도 죄라는 구멍이 뚫려갖고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누가 왔어요? 구조대가 와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구조선으로 옮겨 타라는 거예요. 빨리 손을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찾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구조대가 찾아온 게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막 내가 살려달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구조대가 왔어요. 가라앉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나는 안 따라갑니다 하면 죽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죠. 그럼 나도 손잡고 나갈래요. 그게 믿음입니다. 구조대가 왔으니까 살았죠. 내가 손을 잘 잡고 나가고 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구조대가 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군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잡고 나온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옮겨 탔어요. 옮겨 탔으면 이제 구별된 거죠. 구별된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전에 있던 배에는 비록 가라앉았지만 너무 호화롭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줬습니다. 막 부러워해요. 가라앉아 죽었는데입니다. 말이 됩니까? 저 가라앉는 배의 삶이 잠깐이지만 너무 좋았는데요. 거기서 정신 차리고 옮겨 탄 배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전에 있는 배에서는 그래도 이런 음식도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이 배에 옮겨 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는 성화는 가짜예요. 구원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서 나는 성화되겠다. 가짜입니다. 내 의지, 그죠? 나의 의지,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건 뭐예요?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고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 이런 삶도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올바른 뿌리가 내려지니까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열심히 내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되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택하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아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건져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거룩이요. 내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성화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막 성화가 돼야지, 세상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살아내야 됩니다. 시작부터 틀렸어요. 시작이 틀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숨은 문제 속에 더 오히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목회자 윤리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커져가지고 주식회사처럼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교회 직원들이 제대로 취급을 못 받아서 문제입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죠. 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예요. 목회자 윤리 문제 심각하죠. 막 뉴스 기사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 교회에 대한 신뢰도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지금 막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어요. 전통 지키라는 게 막 어떤 그런 관습영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주신 복음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의 개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뭔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 윤리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닌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교회가 더 문제예요.
왜냐? 앞으로 다음 세대는 더 그 말을 따를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니까. 언제든지 사탄은 맞는 말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맞는 말을 가지고. 틀린 말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일단 틀렸는데요. 설득이 안 되는데요. 맞는 말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중세교회가 됐습니까? 맞는 말 갖고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너무 맞는 말이지 않냐. 그런데 믿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행실을 보니까 저건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축이 틀어져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은 것은 행실을 보고 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축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치우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경험 따라 보고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따라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세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행실 바른 것이 올바로 믿는 거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부터는 벗어났잖아요 이미. 그건 틀린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 맞는 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당장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다음 세대 되니까 예수 믿는 건 다 믿는 거고 좀 행실 바른 사람들 세우자 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죠. 이미 교부 시대 때 복음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오리긴 같은 교부는 자기 막 음욕과 이런 것들이 죄기 때문에 자기 성기를 절단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혀 창조 원리와도 맞지 않는데 그거를 거룩하다고 받아들여요. 왜냐? 거룩함의 기준이 이미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고행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처럼 저렇게 고난받는구나. 자기 몸에다가 막 기생충을 집어넣고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 빵, 물 조금씩 주면서 온몸을 마르게 만들고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이미 로마가 정복됐다, 로마가 복음화됐다 라고 할 때 이미 주류가 비복음이에요. 이미 주류가 복음이 남아 있었지만, 복음 말하는 사람 남아 있었지만 이미 주류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세계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안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넘어갔어요. 주류가. 그 복음을 회복하자는 게 우리예요. 그것은 어떤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시대마다 반복된 그 타락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 아닙니까? 교회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왜곡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의 내용을 놓치는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원래의 복음을 회복해라. 초대교회의 그 원래의 복음을 회복해라. 초대교회의 원래의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초대교회의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건 전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와요. 그리고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굳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내가 옛날에 그런 죄 가운데 찌들어 있을 때 건져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좋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겐 어떤 분이 계시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걸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 불쌍히 여긴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직접 겪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체휼이라는 단어 쓰죠. 체험해보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합친 말이에요. 사실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이 하면서 겪은 일이다.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언제라도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다 아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이길 권세는 주님께 있어요.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걸로 끝나면은 위로일 뿐이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지금도 날마다 앞으로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그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넘어지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날마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지 마라. 이 말은 핑계 대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찾아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니 그럼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갔다 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가까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찾아라.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뭘 버려요? 생각을 버리고. 자기 합리화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갑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약 가운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주소지 강남구 도곡동에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뭐 한다고요? 그가 혼내시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것도 못하나 또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떠나 있으니까 혼나지 돌아오면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돌아오는 것.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에 갇혀 있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용서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랑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달라요. 요셉을 어떻게 애굽 보고마를 보냅니까? 세계 보고마를 보냅니까? 다르다니까요. 완전 가는 보법이 달라요.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된다. 왜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이 올인 되길 바랍니다. 다 맡겨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만 붙잡으면 돼요. 내게 그러면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 속에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로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